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2024년 11월 10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절기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절기는 신약시대에 행할 일의 그림자였으므로 신약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실제의 일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절기의 중심이 되는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고 맥추절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수장절은 알곡 같은 성도로 인정된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형이 실제 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형인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기까지 애굽에 무서운 재앙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애굽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사단 심판이 일어났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재앙을 쏟아부어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강물이 피가 되어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하숫가에서 올라와 온 나라를 뒤덮다가 죽어서 악취가 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모세처럼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하숫가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술객들의 능력은 마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사단도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사단의 한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로 이가 되게 하여 사람과 기르는 짐승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때 술객도 티끌로 이가 되게 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애굽의 술객이 어떻게 세 번째 재앙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애굽의 술객 안에 있는 귀신은 하늘에 천사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종 술객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원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야.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누구인 줄 모를 때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도 마찬가지로 귀신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안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집마다 파리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런 재앙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사단에게 내려진 심판의 모형입니다. 재앙의 목적은 애굽을 굴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기르는 짐승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으로 풀무의 재가 종기와 부스럼이 되게 하여 사람과 짐승을 치셨습니다. 이런 재앙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으로 천둥과 함께 우박과 불을 쏟아부어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를 치셨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로 온 나라를 뒤덮어 우박 재앙에 남은 것과 들의 나무를 치셨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을 죽이시는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질 때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유월절의 중요한 목적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는 것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모형인 애굽에서 양의 피를 본다는 말의 의미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구원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오직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모형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만 아니라 사단 심판도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세상에 심판이 행해집니다. 준비된 10가지 재앙 중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거짓 신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으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것을 치심으로 사단을 심판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사단의 죄와 지옥 형벌이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재판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시대의 유월절 모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옥 형벌에 처할 자로 심판받은 사단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받은 사단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만 받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마귀를 진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심판은 예수님 심판으로 모두 끝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악의 영들과 싸우라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시겠다고 창세 때부터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려주신 것은 성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 발 아래에서 사단을 상하게 하려면 발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손에 마귀가 쫓겨나고 진멸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금시초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 시대에 그대로 일어날 모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이고, 그때부터 밤낮 부르짖어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절기 안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시는 경륜의 시간표이면서 동시에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길이자 또한 시간표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유월절의 의미대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의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호와의 절기는 나를 신앙의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선생이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절기에 드릴 제사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민수기에서 실제 광야 생활 중에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절기에 관한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절기에 관한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내 구원은 유월절 때처럼 나를 억압하고 있던 사단 심판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내 신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임명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구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에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에서 7절까지는 영적 무장이 갖춰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기절과 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공수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말씀은 헛되이 쓸데없이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제물을 선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은 멸망시킬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생각할 때 6월절에 애굽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맥주절을 생각할 때 악의 영들과 싸워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성령 받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장절을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사람을 마귀의 억압에서 살려낸 열매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바르게 이해할 때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담겨진 영적 의미는 신약시대의 성도인 내 신앙의 길과 빛과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절기의 의미를 따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르게 지킴으로써 알곡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